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직분이 있으신데 왕이시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중보하시는 중보자시며 그 중보의 역할 중에 역할이 대제사장으로서 역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서 우리의 사정을 주님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리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그런 역할, 중보기도 역할, 그의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 대상,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면은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자기 자신, 그리고 이 기도 마지막을 함께 보내고 있는 제자들, 또 이 성경이 기록돼서 읽게 될 우리 같은 미래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당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전 두 가지 일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데려가기 위하여 거쳐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는 일이 계신데 오늘과 말씀과 연관되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바로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잘되고 무탈하고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 운이 좋아서 안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때는 운이 좋아서 그런 줄로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벌써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내가 생각해도 나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데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었구나. 누군가 나를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구나. 내 이름을 올려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신앙의 철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에 비해서 과분할 정도로 목회를 잘 감당하는 이유는 수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인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지금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처가댁 식구들도 우리 장인부모님, 장인어른, 처제들, 처형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수많은 자들, 그리고 저희 교회를 사랑하고 저희 교회가 정말 제주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모험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수많은 분들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제가 사역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놓고 기도 안 하겠습니까? 목자로서? 여러분 맨날 신방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몇 명이나 된다고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짧게라도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그리고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은 그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 뭔가 마음에 걸리면은 전화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도보다 더 확실한 기도는 바로 주님의 중보 기도예요. 그럼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까? 예수님께서 이게 오늘 중요한 주제이고 내용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주님의 은혜에 1차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드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니 그 기도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지고 보호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말하죠. 근데 그것은 아버지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소유라고 했습니다. 근데 20절에 가면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나를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공통적으로 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죠. 예수님이 세상 모든 다 해서 기도할 것 같아요? 아니요. 택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전혀 길 가고 아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까지 좀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지 않아요. 나에게 속한 자들, 나에게 주신 자들을 집중적으로 기도하죠. 주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도 자신에게 속한 자들,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 내용이 뭔가? 12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뭐 했고? 보존했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택한 백성들을 보존하였고 지켰습니다. 자기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 중에 단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가지만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보존, 이게 뭐냐? 잃어버리지 않고, 상하지 않고, 이탈되지 않고,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이 완성되도록 그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보호를 받고 보존이 되고 멸망당하지 않고 인도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로부터 보호를 받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14절은 뭐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무엇으로부터 보호인가? 세상으로부터의 보호예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하길래 세상은 성도들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미워합니다?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물론 최근에 교회가 여러 가지 빌미를 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일 없다 하더라도, 교회가 자신들에게 해를 단 1도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미운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자기랑 한 편이 아니니까. 자기는 세상에 속하고 세상의 법칙과 원리대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눈도 감아주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영광스럽게 하고 우쭈쭈 해주고 너도 우쭈쭈 해주고 너도 영광받고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내가 너를 덮어주고 몰라준 척일 테니까 나도 뭐 하는 걸 덮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별스럽게 사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쟤 왜 저래? 우리랑 정말 다르네. 질적으로 다르네. 뭔가 다르게 사네. 아우 예수쟁이들 정말 싫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이 미워하고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고 이유 없이 배척하고 이유 없이 그냥 싫어합니다. 가면 갈수록 그럴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한 이유가 있겠죠. 가면 갈수록 세상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우린 그래도 비교적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지. 그냥 교회가 불태워지고 기독교인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고 불태워지고, 공산권, 이슬람권, 수많은 그 것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만약에 주님이 이런 기도가 없었더라면 아마 그 핍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정말 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부터 안전하고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보호해 주는 것이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바로바로 데려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고 팍팍하고 어려우면 가끔 어르신들 그래요. 아우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나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 정말 내가 눈 감고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예수 믿었으면 빨리빨리 데려가시지 왜 여기다 남겨놨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건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데려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고 뭐 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다만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도문 그러면은 막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것처럼 느껴져서 저는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닌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왜 악에서 구해야 되는데? 사단은, 악한 세력들은 마지막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발악을 하는데 성도를 쓰러뜨리고 망가뜨려서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을 주고 하나님 당신이 틀렸어요. 당신이 실패한 거 보이시죠? 당신이 택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은 저 백성들 하는 꼬라지 좀 보세요. 저런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요? 당신이 저런 자들을 보호하겠다고요? 당신이 틀렸다고 인정하시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는 성도들을 얼마나 집요할 정도로 악으로 몰아넣는지 몰라요. 사단이 쓰는 두 가지 방법은 하나는 압박입니다. 또 하나는 유혹입니다. 압박은 뭐냐?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네가 신앙만 포기하면, 네가 신앙생활만 포기하면 다 들어줄게. 교회 가지 마. 그 사람들과 관계 맺지 마. 신앙 포기해. 네가 편안하게 아침잠 잘 수 있어. 네가 돈도 더 모을 수 있어. 왜 헌금을 왜 내?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 술도 먹지 말고 담배 드시지 말고 그런 사람하고 재미없는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 포기해. 포기하면 너 다 편안하게 할 수 있어. 만사가 다 편해. 그렇게 압박의 두 가지 압박이 하나는 유혹, 하나는 압박하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프레스.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오면은 더 돈 줄게요. 일당수 줄게요. 수당 줄게요. 주말 수당 줄게요. 유혹. 너 교회 나가기만 해봐. 우리 집안에서 내쫓을 거야. 압박. 두 가지 양면 작전을 써서 우리가 신앙만 포기하면은 만사 편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게 통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택한 백성 나에게 주신 저 사랑하는 성도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서 빠지지 않고 그 유혹에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이 지금 보존되고 그나마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랬으면 벌써 우리 넘어가고 완전히 망가질 인생이에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을 결론 내리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고요? 뭐 인생 살만하다고요? 나는 뭐 그런 대로 큰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보존되고 있고 보호를 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기도에 감사하며 그 기도대로 어긋나지 않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주님의 관심은 뭐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야 천국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으로 간다, 이민 간다, 또는 무슨 아라비아 쪽으로 간다.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난 거기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뭐 준비하겠죠? 거기 언어를 준비하겠죠. 그리고 거기 풍습을 준비하겠죠.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거,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준비하고 하겠죠. 초창기 미국 이민자들 뭐 했습니까? 아유, 거기 가면 햄버거 먹는다더라. 거기 가면 피자 먹는다더라. 그래가지고 그 넣어서 들어가지고 여기서 막 비싸고 입맛에 없는 것도 막 꾸역꾸역 막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보편화됐습니다. 그 왜 그렇죠? 거기서 살려면 거기서 적응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천국이 진짜 있나? 그건 죽어봐야 알고, 그건 뭐 뒤엔 얘기고, 난 여기가 개똥이 굴러도 이생이 났다고,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에 대한 대비를 전혀 안 해요.
아니 심지어 나이트클럽에도 이상한 사람 오면 물 흐린다고 안 받아주는데, 여러분 천국에서 들어가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 들어가면 여러분 천국 물 흘리는 거예요. 제가 농담입니다만. 그래서 천국 생활에 합당하게 만들어야 돼요. 천국에 왜 예수님이 바로바로 안 데려가는지 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좀 비슷하게,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러면은 제일 천국 생활에 근접하고 잘 어울리고 가장 잘 재미있고 하는 거 예수님 닮은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왕 노릇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만큼만 닮아가면,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면 천국 생활이 훨씬 더 재미있고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즐거울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무슨 작업을 하시냐면은 우리를 거룩해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온통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의 관심사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막 정체기만 나오면 막 거품 불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막 뒤집어질 것처럼. 막 썩으니 막 뭐처럼 막 세상 뒤집어지고 사명감, 복음을 좀 그렇게 좀 전하지, 막 사명감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과도하게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주권으로 보존되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꿨다고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달라진다고? 여태까지 그 망했게, 우리나라 벌써 망했어요. 그렇게 하면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안 망하고 있는 게 그분이 못나서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막 거품 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만 말하는 줄 아십니까? 땅값, 땅 얘기만 나오면 또 거품 부릅니다. 말이야, 뭐 LH 공사가 썩었느니 막 이러면서 막 하면서. 근데 묘한 심리 여러분 폭로해 드릴까요? 땅값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은 해, 여론조사할 때. 근데 내 땅은 올라가길 원해. 이런 이중적인 것을 다 맞추는 게 어떻게 어렵습니까? 그게 쉽습니까? 내 땅은 올라가래, 남의 땅은 내려가래. 그 도둑놈 같은 심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정책을 해도. 거기에 막 목숨 걸고 막 거품 물고 막 세상이 어떻게 된 것처럼 다 썩었느냐 어쩌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중적인 모습. 주가요? 주가 오르면 나도 오늘 막 기분이 너무 좋아, 막 한통 내고 그래요. 주가 내려가면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땅바닥으로 주저앉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온통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맨날 눈만 감으면 묵상하는 게 돈 얘기, 돈만 묵상. 이렇게 주님과 우리가 포인트가 달라, 관점이 달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루실 때 우리가 관심 있는 것과 예수님 관심 있는 게 어느 게 이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시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인도해가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뭘 하게 하냐?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쓰실 겁니다. 여러분이 막 우쭈우쭈 합니까? 여러분이 일 잘 됩니까? 여러분이 막 기도가 착착 응답된 것 같습니까? 왜? 거룩해지는 데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너무 우쭈우쭈하고 너무 교만해지고 막 하나님 버리고 세상 멀리 떠나가고 하나님 안 찾고 그렇습니까? 다 뺐습니다. 다 내려갑니다. 다 거두하십니다. 왜? 그래야 거룩해지니까. 우리는 막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이렇게 저렇게 됐다고 막 난리를 치지만 관점 포인트를, 예수님의 관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죽을 것 같고 살 것 같고 막 조울증 환자처럼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딱 일관성 있게 나가요. 딱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필요하다면 모든 조치를 다 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수많은 인생사에서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게 희로애락이 다 있지만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근데 그 목적은 딱 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찾게 만들고, 예수님을 더 묵상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천국 생활, 여기가 영원한 세계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갈 거니까, 여기는 금방 끝나고 천국 갈 거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에 적응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우리의 예수님의 관심이 있고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거룩해집니까? 오늘 말씀 딱 한 가지 얘기하셨어요. 말씀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해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을 여러분 안에 내면화시켜야 돼요.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말씀과, 다시 말해서 진리와 접촉하여 진리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되도록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외워야 되고요,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상 강조하고 일상의 경건을 유지하셔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다시 말해서 밥을 먹지 않으면 애들이 잘하지 않은 것처럼, 맨날 외수하고 빼짝 말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애가 뭐라도 먹어야 애가 크고 잘할 거 아니겠어요? 안 먹고 뭐 아무것도 빼짝 말고 이것도 싫고 입이 짧아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무슨 재간이 있겠어요? 먹성 좋은 애들, 잘 먹는 애들 잘 크더라고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섭취하고, 근데 흡수율이 중요해요. 흡수율이 먹기는 엄청 먹는데 다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걸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흡수율, 반짝반짝하고 내 내면의 영혼을 흔들어대고 내 영혼에 정말로 엑기스가 되고 진액이 쑥 들어가는, 그게 전 느껴지거든요. 말씀이 선포될 때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흡수율이 굉장히 좋구나, 건성으로 듣는구나, 그걸 알아요. 흡수율이 좋아야 돼요. 말씀을 안 듣고 매일매일 섭취 안 하고 무슨 내가 신앙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는 매일매일 아침 기도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강해 설교를 하고, 그걸 다 또 동영상을 올리고 다시 보기를 해가지고 얼마든지 그것을 다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돕고, 스마트폰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말씀을 가까이 접촉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단계별로 여러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말씀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잘 배워야 여러분들이 탄탄한 신앙을 갖기 때문에 말씀 양육을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진흙을 녹여가면서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가까이 접촉해서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것이 말씀이 내 귀를 때리고 고막을 때리는 걸로 알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진리로 거룩해진다.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게 서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을 이해 못하는데 우리는 충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해합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곧 진리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단순히 듣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말씀이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왜 세례를 받고 성찬식을 지금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 왜 잔과 피, 포도주와 떡을 먹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란 말이에요. 이거 먹는 말이에요. 지금 오늘 사실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해 너무 안타까워요. 내 몸 입으로 들어가는 게 단순히 빵이고 그 포도주입니까? 아니요. 내 몸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내가 예수님이 들어갈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놀라운 역사, 곧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도록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거룩해지도록 하시는데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가능해지고, 18절에 있는 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요. 왜 보내겠습니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내면화되고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고 간증할 거리가 없고 나를 바뀌어지는 것이 없다면 세상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나의 삶의 변화예요.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왜 관심을 갖고 왜 호기심을 갖고 왜 여러분들이 나도 교회 다녀볼까? 나도 믿어볼까 하느냐면은 딴 거 화려한 말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바뀐 걸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너나 잘 믿어라?
이거 굉장히 빈정거리고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러는데 내가 바꿔집니까? 가식적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죠. 나를 진짜로 바꾸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나를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새롭게 바꿔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나도 몰라요. 그래야 자녀다운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 다시 말해서 기도로 나타나는 이렇게 다르구나. 우리는 땅의 것을 너무 생각하는구나. 이 땅에 코 박고 사는구나. 어떻게 하면 더 먹지? 어떻게 하면 더 마시지?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지? 어떻게 하면 재밌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지? 이런 거에서 온통 관심만. 근데 주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 주님의 관심사는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데 있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주님이 지금도 계속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떤 분은 좀 빨리 가고 어떤 분은 좀 느리게 가는 거는 있어도 그래도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 거룩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확연하게 느껴요. 과거의 저와 지금의 저는 분명히 달라요. 지금도 멀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다뤄졌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조금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 지금보다 미래가 더 나아질 거다. 왜? 말씀으로 나를 바꿔주시는 그분의 능력 때문에 거룩해져 갈 거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점점 방향은 그쪽으로 나갈 것이다. 제가 간증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주님의 기도 덕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눈과 코와 귀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눈과 코와 귀가 있습니까? 영이신데? 없습니다. 그런데 작가가 상상해낼 수 없는 것은 작품으로 표현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뜻 아시겠어요? 그게 미술이건 음악이건 뭐든지 간에 작가가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작가의 한계 속에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인데, 다시 말해서 창조주의 자신의 모습이 반영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눈이 있다,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영이지만. 귀가 있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입이 있다라는 것은 무언가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손발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 도구가 돼서 일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 양식을 잘 주목하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은 인격이 다 고유해요. 나의 인격 무시하지 마. 나의 인격과 내 아내의 인격과 우리 자녀의 인격은 서로 다 달라요. 완전히 다른 개체예요. 다른 인격체예요. 우리도 그래요.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 세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한 하나님으로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서로 막 호환이 되고 교환이 돼도 전혀 말씀을 읽는데 하나도 이해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될 정도로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막 서로 왔다 갔다 해도 전혀 낯설지 않을 정도로 그 세 분은 분명한 고유의 영역이 있고 인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하나님으로 살아가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대로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다른 인격체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처럼 마치 다르지만 하나인 것처럼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 기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21절에 나와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22절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줬으니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존재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가 존재하는 방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에 수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그 수조 개의 세포가 따로따로 각자 먼지처럼 날려 돌아간다면 그게 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기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혼자 개별적으로 소승불교처럼 자기 혼자 도 닦고 자기 혼자 천국 가는 게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내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내가 속하겠습니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 성도가 존재하는 방식,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교회를 함부로 여기고 폄하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말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병든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등록도 안 하고 광고할 때 들어와서 축도 전에 나가는 떠돌이 마치 길냥이 같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교회에 갈수록 더해요. 아주 비정상적이고 신앙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저는 절대로 말씀에 벗어나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은 성도는 그런 식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존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가 될 때 세상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을 믿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또 하나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과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안다고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냐 하면은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살아갈 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를 함부로 하지 않고 교회를 무시하지 않고 교회의 권위와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큰 거? 교회가 사회봉사 많이 하는 거? 교회 규모가 막 넓어지는 거? 막 대규모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거? 천만의 말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회복지단체가 아니에요. 엄한 데다가 에너지를 쏟으면 안 돼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딴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처럼, 마치 한 몸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해서 하나의 몸덩어리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고 세상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히 믿고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질적인 사람들인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 수많은 이유로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빈부차, 학식차, 배운 거 얼마나 많은 것으로 갈라치게 하는지 몰라요. 고향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이걸로 얼마나 많이 분열하냐면 성격이 다르고, 그게 바로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을 조각조각 다 찢어내서 각각 개별 각계전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이유는 그 이질적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녹아냈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자랑할 자라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남녀노소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가 훨씬 더 커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라는, 연동소부교회라는 교회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것이 자기의 개성을 다 버리고 그냥 공산품 찍어내듯이 다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다 개성이 있고 다 인격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 몸의 세포가 다 기능이 다르고 다 하는 일이 다르듯이, 그렇지만 하나를 이루고 살듯이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그 다른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도록,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한 방향으로, 한 목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가는 것, 이게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기도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있고 교회가 영원히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썩어 문드러지고 문제투성이라도 여러분 교회 떠나면 안 돼요. 교회를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살려내는 일을 해야지, 아우 교회 꼴보기 싫고 교회 다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예요. 다른 기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기관이 없어요. 다른 공동체가 없어요. 주님의 눈물 어린 피값으로 사시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힘써야 되고, 문제 많으면 그 문제 많은 것을 바꾸려고 애를 쓰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마땅한 태도지, 싫다고 이런 태도는 예수님의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태도예요.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리면 이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가 한 것에 비해 생각보다 잘 사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한 것에 비하면 여러분 좀 잘 된다는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거든 좀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잘났거나 내가 뭐 좀 잘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놓고 교만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세요. 이 불쌍한 것, 하나님 나 봐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봐서 저 사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이 날마다 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환난과 핍박이 심한 세상에서, 그리고 사단의 압박과 유혹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을 닮은 만큼 저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자 들어가는 직업 가진 거, 연봉이 뭐 몇 억이 되는 거, 이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 권력도 10년이 못 가고 미모도 영원하지 않고 인기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기술이요? 세상이 바뀌면 기술도 사라집니다. 다 바뀌고 다 사라질 겁니다. 뭐만 남는가? 큰바위 얼굴 그 소설처럼 예수님을 닮아간 것만 안 바뀌고 퇴보하지 않게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을 닮아간 인생,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저는 그 사람은 직업이 뭐든 어디에 살든 재산이 뭐든 얼마나 배웠든 그거와 상관이 없이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근데 어떻게 닮아가는가? 딱 한 가지, 진리, 말씀으로만 우리가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섭취하시고 말씀을 내 안으로 넣어서, 말씀이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바꾸시도록 거룩해지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성도들이 연합과 일치를 이룬, 이게 바로 존재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존재하는 이유는, 살아갈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어린 까난쟁이가 가족이라는 것에서 존재하듯이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는 방식이에요. 왜?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를 봐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믿는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가 어떤지를 깨달으니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주의 영광과 능력이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